할렐루야. 찬송가 413장 부르심으로 1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깊은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찬송가 456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이 헤스몬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이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사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다고 합니다. 더 추울 수 있을까 싶지만 오늘이 더 춥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돌라는 이사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23년을 거주하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단 2절의 설명이지만 그 2절에 담긴 묵직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면 야엘은 아들 30명,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고 야일의 동네 하본 야일이라 불리는 자기의 동네 30성읍을 차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그의 이름과는 사뭇 다른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불성실한 회개를 하던 이스라엘 모습과 불편한 순종을 하던 요나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오늘은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암몬이 이스라엘 진영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을 찾는데 찾아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를 용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기생의 아들이다 하여서 그의 형제들이 그를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용사인 그를 찾고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 나섭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입다가 와서 이제 암몬 자손과 대결을 합니다. 첫 번째 그와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땅을 돌려달라는 거지요. 그때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논쟁의 끝은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입다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은 그 뒤에 있는 서원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하기에 앞서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처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임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맞이한 건 그의 딸, 무남 동료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딸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의 딸. 결국 그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요. 이런 비극적인 말이 오늘 사사기 11장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사실 10장 17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장 17절 18절은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길르의 장로들과 입다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는 입다와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는 입다의 서원과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4절에서 40절까지는 입다의 딸과 비극적인 소원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원 그 귀한 약속입니다. 서원 그 귀한 약속.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결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라입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라. 암몬이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17절에 보면 암몬의 자손이 모여서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모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로 모여서라고 쓰이지만 두 가지 말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암몬의 경우에는 짜크라고 씁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모집 그리고 조직적인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소리치며 아웅아웅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금 현재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제 사람을 찾기 나섭니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암몬 자손과 나가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이 질문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리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나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지요. 누가 나가 싸우면 될까? 누가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가 싸울 것인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기도해볼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시시하거나 무능력한 일이 절대 아니고 그 사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들 또한 할 수 없었던 이야기고 지도자들 또한 피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회의와 그런 고민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는 생각에 의한 생각은 사람의 한계에 머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 하는 하나님에 의한 생각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오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루의 처음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드린 오늘 한날의 삶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경험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입니다. 서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11절부터 입다와 암몬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입다가 사자를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냅니다. 왜 내 땅을 차지하려 하느냐? 그때 암몬에서는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자기들의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에돔과 모압 왕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거절하였기에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도 거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였고 우리도 대적하였는데 우리가 승리하였기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기의 신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되었는데 너희는 왜 이제 와서 너희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자 행하니 여호와께서 판결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2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길르앗 장로들과의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지금 암몬 자손의 왕과의 이야기에서도 정말로 논리적이고 정말 주님께서 딱 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용사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말을 잘하는 그에게서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0절, 그가 암몬 전투 전에 서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말은 잘하긴 하는데 과연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의 서원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인신 제사입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드리겠다. 이것은 철저히 샤머니즘, 이방신들에게 향하여지던 제사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상의하고 하나님께 소원의 제목에 대하여서 묻고 그 목적에 대하여서 기도했다면 결코 이러한 소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전에 암몬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입다의 그런 믿음과 어쩌면 그에게 보여지던 용사다운 면모가 의심스러운 장면입니다. 서원은 내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통해 내가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는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소원은 어떤 모양이냐 하면 철저히 자기 승리를 위한 소원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희생제물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희생제물, 입다의 무남동녀, 결혼도 안 간 처녀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설마 하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그가 2달의 시간을 걷고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속마음으로는 그가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와서 결국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학자 오코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여호와를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행하는 이방적 행위를 감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때론 그것을 위하여 소원해야 합니다. 소원의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 귀하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라. 소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 가슴이 사무치게 아픈 것은 바로 입다의 딸의 모습에서 있습니다. 입다의 딸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마치 이삭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번제단에 누워있는 그 이삭의 믿음이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입다의 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모습은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그런 한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통하여 암몬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이 딸은 인정했습니다. 산에 가서 2달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애곡하며 그렇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의 모습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원의 내용이 내 자신과 가족에게 해가 되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소원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해서 그 소원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에 충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만약 입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잘못된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그때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라고 회개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사실 성경이 한 번 한 소원은 비록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소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온전한 분별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성장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고 또한 귀중한 일입니다. 물론 소원은 신중히 해야 하며 함부로 바꾸거나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소원, 하나님의 목적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나의 희생과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함께하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귀한 은혜가 끼쳐진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내 간절함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평안에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과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자녀가 부모에게 제잘거리며 이야기할 때 부모에게 행복이 있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마음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가 이 한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믿음의 동역자 위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땀과 눈물이 담긴 귀중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담겨있고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간절함으로 꾹꾹 눌러 쓴 간구의 예물, 마음에 담긴 감사 예물, 특별히 너무나 귀한 소원의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도의 제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없도록 이 나라 구석구석을 살펴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북한의 정권과 그들의 무너져야 할 분명한 것들에 대하여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강제로 무너진 바 된 북한의 지하의 3천여 개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갇히거나 추방되어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14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차가운 지하에서 그들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 일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진행될 청년 선교국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진행될 우리 삶의 자리 속회를 위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인과기도 대지한 가정을 위하여서 질병으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권속들과 그리고 중보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